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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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체포하기 전에 그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발 씻기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어떻게 너희 온몸이 온전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말미암아 너희가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일을 당한 후에 이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알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즉 어떻게 내가 그인 줄이란 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 온몸이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만 씻는 것은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할 역사를 위해서 남기셨는데 그 일에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면 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도의 참된 비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누구가 있습니까? 이 속에 가룟 유다도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는데 그 속에 누구가 있더라?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건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허락이 없이 예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허락 없이는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다 정결하니라. 그런데 다 정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정결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21절에 보다시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 의심하며 누구인지 지금 속으로 서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가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가 눈짓하는 것입니다. 물어봐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면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의지해서 누구시니까 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는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러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요한이 물어봤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러했는데 한 명도 알아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잡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일을 성취가 아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역사 못하더라? 사단도 역사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시라.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어떻게 아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가룟 유다의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니면 사단이 그 속임수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문제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역사 못하더라? 사단도 역사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죽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발 씻는 사건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말씀에 의존해야지 우리가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우리의 모든 판단으로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사단에게 역사도 아니면 베드로의 그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베드로의 3번 부인도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부인도 다 어느 속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속에서 그가 승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루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비춰봐야 된다?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나의 무엇이 해야 된다? 기도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건과 환경과 보이는 처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금요일 날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의 모든 말씀 중심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2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너희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야 2장 17절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 속에 들어간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육신의 우리의 어떠한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립니다. 즉 우리 금방 그 렘넌트 이번에 렘넌트 대회 그 주제 찬양을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작은 일에 욕심 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우리가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결론을 가질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작업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가면 누구 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 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세워져 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시피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그 속에서 잡아야 될 것,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의 근본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결론을 어디에도 두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 배경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과 생명의 근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발 씻김을 통한 것도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완성할 때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보다도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앞서 버립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우리 전도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발을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온몸이 이미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10절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 발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온몸을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는 아니고 어떻게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전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단지 어디에다 답만 맞추면 된다? 우리가 10가지 비밀 속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발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답을 놓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된다? 전도에 놓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몸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만 씻으면 온몸이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어디에다 맞추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전도에 맞추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어떻게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전도 대상자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보낸 자는 어떻게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도의 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리니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깨닫게 되고 전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된다?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이루신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상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이 발 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발 씻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그래서 너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 들어갈 때 항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접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6절의 말씀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따라 행하되 너희가 전도 속에서 무엇을 알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힘쓰려 하고 내가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속에서 참되게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라합이 지금 어떻게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율법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라합은 어떻게 광야를 겪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지나서 광야에 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진정 라합의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진짜 이 땅 위에 너희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 속에 빠졌습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금방 무너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장관이 되고 여리고에서 우수한 인물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속에 무엇입니까? 처음 망해야 될 성입니다. 우리가 현장 들어갔을 때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먹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얻음으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망하고 누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정탐꾼이 이미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성의 모든 부패함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를 더욱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비론코 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것을 알면 무엇을? 이 구원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답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도 그 속에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인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노력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솔로몬과 같이도 어떻게 그의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일평생 동안 어느 정도 많이 누렸습니까? 왕위에 앉으셨고 그가 탐내는 것은 어떻게 하나도 하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취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노년에는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소득한 데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위에 있기 위해서 30년 배웠고 또 나의 모든 소득을 위해서 30년 경영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다시피 그가 30년 배웠고 30년 경영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득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의 간증이 항상 내가 얻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소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있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나의 것이 나옵니다.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욕심이 생기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흑암이 그 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때 낳은 것이 어떻게 쌍구, 잉우, 유밍들. 즉 어떻게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높은 자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창세기 6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네피림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가 돌아보고 또다시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 그러면 우리의 전부가 씻음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속에서 전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답들이 현실화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리라?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잃어버립니까? 교회관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계획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에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으며 그의 사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래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의 옳고 그름이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직 어떠한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실패한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판단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판단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육신적으로 들을 때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과 같이 어떻게 발람을 깨우친 것은 누굽니까? 그가 타고 가던 나귀입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참된 응답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시기에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부터 나에게 무엇이 살아나는가 하면 나에게 강대상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씀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유명한 것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 보다시피 무엇이 많습니까? 말씀이 풍부합니다. 사람들이 류 목사님 메시지도 매일 듣다시피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강대상이었기 때문에. 강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직접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말씀 있는데 류 목사님 것도 많이 들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237도 알고 서밋도 알고 지우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의 말씀을 놓칠 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강대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신자들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강대상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 속에서 누구를 지적합니까? 목회자나 강단을 지적합니다. 더욱 나간 것은 어떻게? 목회자들의 삶과 그들이 모든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 주심이 어디로부터 오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흐르는 말이 목회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대상에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의 소리가 내 속에 나옵니까?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어떻게? 그리고 나의 기준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리는 것이 목사의 소리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은 맞느냐? 왜? 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 소리와 그 강대상의 소리가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대상의 말씀보다도 내 마음속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무엇을 못 깨닫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발람이 당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당나귀가 어떻게 발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발람이 당나귀가 어떻게 발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천사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외치는데 그의 육신적인 허물, 그의 삶적인 허물, 그리고 어떻게 그의 성질적인 허물,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무엇을 못 듣더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서로 분쟁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망하고 신자들은 신자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완네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 속에 한나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환경으로 한나를 봤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신의 잡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엘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그에게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말을 믿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대로 믿었는데 그때부터 누구가 생겼습니까? 사무엘이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임신하여 젖을 때니 그를 어디에다 바쳤습니까? 언약궤 위에다 언약궤 옆에서 항상 심어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있던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데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아니라 가서 자라 했습니다. 가서 잤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러서 달아오니까 이때 엘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어떻게 하라? 내가 여기 있사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체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둘러보게 되면 빌립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고 환자들이 치유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내려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하는 순간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재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류 목사님도 항상 영도교회 가기 전에 일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그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한테 무엇을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훌륭하지 못했고 원래 완전히 어떻게 무너지는 교회 속에서 류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제일 안 되는 부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잘 되니까 또 어떻게 또 청소년 맡기니까 청소년이 많아지니까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의 반 이상이 청소년이 되어버린가 이 사람이 갈라나가면 큰 문제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어떻게 제일 안 되고 제일 루추한 무속인 현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그 속에서도 계속 순종하며 이루신 것이 영도교회 오기 전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몇 년 이래 하신 모든 사역이 무엇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응답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욕심 때문에 류 목사님을 배치하고 자꾸 미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전도사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거는 나의 평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를 불만하고 우리의 삶을 불만하고 우리의 교회를 계속 비꼬할 때부터는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 시기 당해서 몰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체를 이기지 못하게 그 역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속에서 무엇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대적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리가 생긴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의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강대상의 진정 강대상 자체가 어떻게 외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 그것이 잡힐 때부터 나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 수첩 보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하심으로 내가 모든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볼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이 우리 목사 저렇게 말 못하나 왜? 우리 목사님 말씀 저렇게 잘하시는데 저렇게 말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어디에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의 음성에 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이때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강대상의 진정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파송된 자가 세워진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누구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응당 자본 중심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강대상에서 무엇을 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그 사건에서 제자들을 발씻겨주는 일을 하시며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만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현장 들어가서 진정 전도가 우리의 전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모든 속에서 무엇만 알고 행하면 이것만 알고 행하면 우리가 크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강대상의 진정한 핵심만 잡아 강대상의 하나님의 역사만 잡아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만 잡아도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메시지는 들었는데 무엇이 없더라? 나의 강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그래서 장로님과 제일 처음 만날 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목자가 있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무엇이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무엇 때문에 공고합니까? 나의 속에 육과 영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비밀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대상의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나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심이 보이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진정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3대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내가 받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에게 진정 강대상의 메시지를 잡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시며 모든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광고는 이제 이번 주 9월 4일 날에 우리가 그 237 전도제자 훈련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237 전도제자 훈련 메시지 총 3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류 목사님이 한 강으로 맞춰버렸습니다. 모두 1시간 20분이니까 우리 중국 시간 토요일 날 9월 4일 날 오후 1시부터 우리가 함께 메시지 받고 은혜 받을 것인데 미리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음성, 이번 한 주에 진정 전도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고 승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 9월 11일부터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이 있겠는데 우리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9월 11일 전에 이번 중직자 대학원 학비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들은 인민폐로 400원이고 한국은 응당 바쳐야 될 것이 6만인데 중국인과 동일하게 하시느라고 우리가 전번에도 8만 했고 이번에도 8만입니다. 원래 한 달에 100원씩 받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400원, 중국인들은 400원이고 한국은 8만. 그래서 이번 중직자 대학원 9월 11일 전에 모든 자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저에게 연락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몇 달에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되고 아니면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응답받는 참된 길로 기도하며 이번에도 중직자 대학원에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참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일부분 소부분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맡겨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역사 속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전도 속에 사용받으며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헌금들이 사용받을 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지며 선교사들의 모든 발걸음을 도울 수 있는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그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시며 또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비된 경제들을 허락하시고 진짜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전도의 역사와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이 시간 말씀을 잡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